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으로과 동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국문학 교수인 이어령 교수는 걸으면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칼럼에서 나그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나그네란 말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다 이처럼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국말의 나그네 그 어원은 나간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문지방을 넘어 방에서 뜰로 나간다. 뜰에서 빗장을 풀고 문 밖으로 나간다. 조금씩 낯익은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사방의 벽으로부터 벗어나 길을 걷는 보행자가 된다는 데서 나그네란 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류는 수없이 걷고 또 걷고 오늘도 걸어가기에 나그네라는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걷고 또 걷고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루하루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아멘.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130세에 그동안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감격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인사차 바로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과 조상들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시편 창세기 47장 9절 이야기해요. 또 사도 베드로는 그 나그네와 행인 같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그네란 말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고 거류민 그런 뜻 말은 남의 영토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남의 영토에 있는 거야. 내 영토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죠? 남의 영토에 거하다가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최종 목적지기에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그것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걸음 그 자체가 나그네 삶이요 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나그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삶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목적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먼저 형 예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고 팔에 또 양털을 가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은 야곱은 예수의 분노를 피해서 좀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단지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28장 1절을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예조무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예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그 예삼촌 집에 가서 예삼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보낸 이유를 예수와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 친지 중에서 면을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소원하는 것이었어요.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야곱을 끌리 보내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별미를 가지고 가서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5절 보면 또 나타나서 그래서 3절부터 28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이래서 예서가 이처럼 이삭이 큰아들 예서의 낯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죠? 순수한 신앙의 혈통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다 피로 주었던 그 축복이 그 아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삭이 야곱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오늘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보면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포족하실 걸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서 더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야곱은 이것을 향해서 지금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가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선명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불붙고 있는가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여기가 아니고요, 오늘 현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관계된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비전 가질 수 있는데 이 미래 비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를 가는 길목에 한 과정이 되어줘야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착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표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향해서 가셔야 돼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60세가 넘고 70세 되신 분들 그 정도 되면요, 평준화가 돼. 평준화. 그렇게 이뻤던 얼굴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내 자신도 사진 찍기 싫어. 지게는 속이지를 않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저승꽃까지 다 나와.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잘 꾸며봐도 다 거기서 거기야. 예모의 평준화. 두 번 지식의 평준화야. 대학을 나왔다 유학을 갔다 다 헛소리야.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 누가 통역해 줘야 돼. 그게 또 물어봐야 돼. 그게 또 현대 용어를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대충 눈치로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지식 있는 척 보여지더라고. 아무런 의미 없어. 유학? 쓸데없어. 번뇌만 더한 거야. 쓸데없는 교만만 갖고 내가 어디 나왔다 뭐 했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뭐 했다 다 쓸데없어. 아이들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듣겠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데. 또 생활의 평준화야. 뭐 돈 많다고 더 많이 먹는다고 이빨 빠져서 못 먹겠더라고. 소화 안 돼서 못 먹겠더라고. 먹고 나서 극극하고 또 소화제 먹으려고 하고 먹으면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요새 저녁을 안 먹어. 훨씬 편하더라고. 없어서 엄마 안 먹는 건 아니야. 먹고 산에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추워가지고 또 아주 겨울옷을 다 입고 가야 되고 배낭 짊어지고 가니까 이건 완전 땡칠이야. 속에 찼지 겉에 입었지 등에 짊어졌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예 저녁을 안 먹고 가볍게 주스 한 잔 먹고 가면은 가벼워.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 또 살 빼고 싶은 분 너무 보이네, 해봐봐.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저축돼서 좋겠지. 살 빠지니까 또 소원풀이 하지. 보기도 좋지. 몸도 가볍지. 뭐 굳이 그걸 다 먹으려고 기를 쓰고 할 게 뭐가 있겠어. 못 먹는 시대 아닌데. 옛날에는 못 먹으면 정말 내가 가난해서 못 먹는다고 슬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의 평준화, 생활의 평준화, 예무의 평준화,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도 평준화야. 화장장으로 다 가. 잘났다고 큰소리 쳐봤자 한 줌에 개밖에 안 돼. 많이 배웠다고 큰소리 쳐봤자 똑같아. 뭐 잘 살다 갔다고 똑같아. 전에는 그나마도 세 평 땅 좋은데 세 평 땅도 주기 싫어가지고 재료해가지고 그냥 항아리 속에 그냥 가. 그것도 주기 싫다고 뿌려. 근데 무슨 큰소리 칠 게 있어. 하나 미련 가질 것 없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어. 황금보석 꾸며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 아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나그네는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어디? 천국. 이해가 되시죠? 천국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나그네 인생이 안전할 수 있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행길을 온전히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쉼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길을 갈 수 없어.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쉼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때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어요. 그는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었어. 고난 몸을 끌고 한 곳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쉼을 얻어보려고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삼아서 자는데 사방에서 울음소리는 들려오고 잠이 안 오겠죠. 하나 아버지의 축복받은 게 고작 이건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그 인자하신 얼굴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겨우 쭈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할 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죠. 보세요. 야곱이 쉼을 해서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보는데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잠을 자든 아니면 일을 잠시 놓고 쉼을 얻는 시간이든 주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 때마다 하나님 만난 꿈을 꿔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내 영혼과 육신과 내 가족과 내 일과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잠들기 전, 쉼을 갖기 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도 오늘 밤 이것도 맡기고 자는 거예요. 나의 짐, 나의 피곤, 나의 고난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쉬셨지요? 주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한적한 곳을 찾은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바로 기도로 쉼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께 당신을 온전히 맡기시고 잠을 청하시면서 주님은 진정한 쉼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곤을 알고 계셔요. 왜 지쳐 있는지, 왜 피곤한지 다 영육간에 피곤한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진정 얼마나 쉼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널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한 침대, 평안한 어떤 소파에 앉아있다가 쉼이 얻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내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 다 맡겨질 진정한 평강,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수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쉼이 정말 피곤합니다. 쉼이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 나그네 길에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혼자서 길을 걷고 있지요. 홀로 걷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 앞으로 걸어갈 길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야곱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동행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천년만년 같이 해줄 사람 없어요. 아무리 백년해로 한다 하더라도 죽음과 함께 다 이별이 되든지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든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영원한 동행자, 동반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야곱은 이제 그의 나그네 길이 외롭지 않고 넉넉하게 되었어요.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험난한 나그네 길을 걸을 수 있고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광야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다, 고해 같은 세상이다,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홀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군중중에 고독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있어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고독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함께 십자가 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가장 고독한 분이 주님이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고독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홀로 지금 하란 땅으로 가고 있지만 고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에 그는 고독하지 않고 기쁜 발걸음으로 하란 땅에 갔었고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깊이 생각해보면 고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제가 오늘 낮에 당한 일을 한번 이야기할까요? 나 오래 살긴 오래 살았는가 봐. 문 앞에 나갔는데 인사하는데 탁 와서 어깨를, 아이고 얼굴도 시커멓고 내려앉을 날 가까이 와서 불쌍하네. 자식에게, 친구에게, 동생에게 하듯이 탁탁탁 어깨 두드리면서 내려갈 날 며칠 안 남고 불쌍하네. 이 말 들었어. 그래서 내가 더러운 손 치워, 때 묻어 그러고 내가 피했어.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있다 카페에서 앉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말 들은 게 화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뭐 장로님들 있고 안수 집사가 수두룩하게 있고 권사들 수두룩하게 있고 교회 집사면 다 그냥 있는데 그런 말 할 때,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을 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아무도 막아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야, 고독하더라고. 아, 진짜 외롭더라고. 그게 화가 나더라고. 막 혈압이 오르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어. 한참 동안을 그냥 막 나 혼자 싸웠어. 이부 설교를 못할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고 가짜기도 하고 내가 이 꼴이 뭔가 싶기도 하고 그게 초라한 인생이 됐구나 싶어. 아이고 얼굴도 시커하고 조금 있으면 내려앉을 때 불쌍하네. 인간이 할 말은 아니겠지. 막 나와의 싸움을 했어. 한 20분 설교 시간 좀 일찍 끝나서 한 10분에 꼭 올라오니까. 그래서 막
설교를 도저히 못하겠어. 막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하라고 할까? 하라고 그래. 사모한테 그랬지만 이것도 용납이 안 되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 부교육자는 무슨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막 나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다 내게 떠났느니라.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래 가야지 해야지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또 2부 예배 그냥 드렸어.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 여러분 느낄 때 어떠했는지. 근데 고독하더라고.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처럼, 물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는데 따지고 보면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고 망신당하고 다 땅바닥에 다 내려 다 폐개천 깨졌는데 도대체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정말 힘들었어. 한 30분 동안. 하나 그래도 극복했어. 나 지금 슬퍼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젊고 패기 있고 뭐 힘 있고 저기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점점 더 그렇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독할 수 없는 이유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고 언제나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시고, 이 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의식만 분명하면 어디에 있어도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께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길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세상은 다 나를 등지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례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겠다 손잡고 약속했던 친구 어느 날 떠납니다. 등 돌립니다. 뒤에 비수를 꽂습니다. 나그네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이 의식 가운데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총 속에 거해야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언제나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을 들은 그날 아침, 그가 누워있던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지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갖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어떤 면에서 조건적인 요구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내 것이 될 수도 없고요, 다 두고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드림이 바로 11조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난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드린 것이 온전한 11조의 삶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소서 우리를 달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아내든 사랑하는 자식이든 손주든 한번 듣고 싶잖아. 아빠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잖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 한번 하는 거 그거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잖아.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하셔. 고맙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 하셔. 아멘. 무엇을 주올 때 편안할 때 행복할 땐 감사해 고마워 그런 사탕 발림 말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프고 쓰라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세상 모든 거 다 선물로 다 주셨어. 독생자들까지 다 주시고 억만 가지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영광을 돌려야 돼.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 예배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11조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1조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요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며 최고의 사랑 표시요 신앙의 표시요 정성의 표시요 또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걸어야 할 때 궁극적으로 본향을 해 나가는 나그네기에 나그네에서 온전한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축복,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의 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화호식해도 하늘나라 가서 기업이 없다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다면 상급이 없다면 면류관이 없다면 옛날 부흥강사들처럼 겨우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 부끄러운 구원 개털 모자 받아 쓰고 가서 부끄러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린도전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겨우 몸뚱이 하나 빠져나온 그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때가 임박해졌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돌아가는. 아직도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아니요 산들 무슨 희망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어디에 쉼을 얻을 새가 없어요. 얻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을 때 계속해서 나가는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고요. 또 내일을 향해서 또 발걸음 옮길 수 있지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나그네와 같은 행인된 우리지만 무능하고 연약한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된 삶을 이룬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 주신 참된 나그네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멘. 나그네된 삶을 기하면 능력 있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주 안에 쉼을 얻으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또 내일도 걸어야 되잖아요. 내일도 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 속에 우리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 쉼을 얻지 않으면 얻을 데가 없어. 얻을 데가 없어. 오직
주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